아멘. 어제 저녁도 반쯤 접힌 달을 보면서 마음에 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달을 돌리시는구나. 여전히 저녁에 달을 볼 때, 또 저녁에 석양, 또 파주에서 석양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비가 좀 오다가 그치면서 석양이 이렇게 비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밴드에다 올려야 되겠습니다. 같이 저녁에 이제 같이 운동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우와 저런 거 처음 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는 뭐 공해도 별로 더 없고, 다윗이 3000년 전에 하늘을 보았을 때는 무별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늘에 뭐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뿌려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시골에서 그게 은하수지요. 밤에 보면 하늘에 뭐가 허연 게 이렇게, 저게 구름도 아니고 저게 뭔가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그 많은 별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많은 별들이 있는 궁창, 창공인 거죠. 창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은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거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올라가 가지고, 이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올라가서 우주를 찍어내는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늘의 광대함, 하늘의 광대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어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세상은 벙어리가 아니었다. 2절 말씀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뭐가? 날이, 밤이 매일같이 말을 하는데 친숙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낮과 밤이.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지어내신 분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친숙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3절 말씀에 달리 말하면 이해가 불가해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남해 이 바다에 있는 그 섬들에 있는 바위들이 막 그 바다 물결에 의해서 침식이 돼가지고 구멍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된 건가. 저 침식이 일어나기까지 도대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래로 얼마나 오래된 건가, 언제적부터 역사가 시작됐는가. 정말 그 신비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의 설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신의 설계.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지적 이 능력을 지닌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어제 정한길 형제가 근무하고 있는, PD로 근무하고 있는 긱불이라고 하는 그 회사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 턴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LP 이렇게 돌리는, 거기 위에다가 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그냥 이게 구운데, 공인데
LP판을 이렇게 돌리고 있죠. 우리 예전에 이렇게 올리면 전축 이렇게 한 것처럼 거기다 공을 올려놓으면 공이 안 떨어지고 계속 거기서 그냥 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시면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겠죠. 올려놓으면 이게 바깥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그래서 참 신비한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그 도는 속도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하고 잘 맞춰가지고 잘 이렇게 놓으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돌고 또 다른 거는 또 작은 구슬 같은 거는 이렇게 따로 돌고 이렇게 해서 저 가운데가 태양이라고 하면 수, 금, 지와 목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만들려고 뭐 물리학적으로 막 계산을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근데 안 돼요. 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다가 홈도 파가지고 한번 정 안 되니까 그냥 동그랗게만 돌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 홈을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구슬을 올려놓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돌고 지구는 돌고 지구 옆에 동그란 구슬 같은 달이 또 돌고 목성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거는 또 그거대로 돌고 이러면서 1년에 정확하게 1초도 차이가 안 나는 상태로 다시금 자기 자리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그게 진리지요. 지구는 태양을 1년에 365일 정확하게 그 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진리죠. 참된 이치. 그걸 누가 만들었냐? 신이 설계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5절 말씀에 4절 말씀 하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텐트를 베푸셨도다. 아침마다 저 동쪽에서 아침에 이제 신랑이 잠자리에 자고 났다가 아침에 문 열고 나오는 겁니다. 텐트를 이렇게 제치고 나오는 것처럼 해가 신랑과 같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궤적을 태양이 도는데 마치 달려가는 장수와 같이 6절 말씀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5절 말씀 하반절에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힘있게 도는 겁니다. 신랑같이 나와가지고 장사와 같이 아주 힘있게 그 도는 모습을 보면 또 그 빛으로 그 온기로 이 세상을 비추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에 자유로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저 강화도 쪽에서 저녁에 이제 한 오후 한 5시쯤 되는데 햇볕이 이렇게 심악산 쪽하고 가자동 쪽을 이렇게 비추는데 정말 큰 전구 하나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전구가 이쪽을 쫙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와,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누구에게나 빛을 비춰주는 지금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아, 누군가 만드셨구나. 그거 어떤 계시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에서 보면
다 세상에 드러나 있다. 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은 연이어서 무엇을 노래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노래하는 겁니다. 율법. 마치 태양이 온기를 비추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육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면, 태양을 통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자연세계,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특별 계시인 율법, 일반 계시인 자연,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는 것을 지금 7절 이하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떻게 행할 바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유익을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지. 라고 하는 것이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인생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가 뭐냐면 옳다는 겁니다. 옳아서, right해서, 옳아서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오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나중에라도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교훈은 옳아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했을 때 당시에는 막 힘들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참 잘했어 라고 하는 기쁨, 마음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해서 또 바로 걷게 하는도다. 지금 율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주는 가치는 어떻다?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벌집의 꿀보다 더 달콤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유익 때문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율법이 지니는 유익 때문에. 율법은 또 무엇을 한다? 경고를 통해서, 11절에 주의 종이 이 율법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보상이 크니이다. 자기 어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면 내가 이것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이 17절, 1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그래서 그 젊은 부자 청년도 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로서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리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밝히 깨닫게 해준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우주를 만들어내신 분이시요 율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자기 스스로 고범죄, 고의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이 선한 의도를 지니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의적인 죄를 범치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고의적인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미처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새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알면서도 행하는 의도적인 이 악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궁창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길이기에 제발 저로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해주옵소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자연을 잘 살펴서 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한 깨달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식물은 심었는데 그 식물 심은 것이 어떻게 캄캄한데 씨앗이 위로만, 순을 위로만 하고 뿌리는 늘 아래쪽만 하고, 여기에서 실패하는 식물은 없다. 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것. 사실 널려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보는, 봄이 되면 어떻게 저런 메마른 나무에서 순이 또 올라와 가지고서 어디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식물은 뇌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송이꿀보다도 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가치, 그것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범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입술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